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6절 한 절만 먼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고해 드렸듯이 오늘부터는 우리 요한복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에 이렇게 붙였듯이 요한복음 고찰의 당위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서론격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고찰해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성경이 66권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특별히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딛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확실히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도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1세기가 어떠한 좀 상황에 처해져 있으며 우리는 그 땅을 딛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며 또 우리가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좀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땅에는 오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가지고 뭐 윤리라든가 도덕적인 것들이 그래도 가치를 가지고 살았었는데 요즘은 그래요. 윤리라든가 또는 도덕적 가치가 뭐 다 상실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긴 좀 그러더라도 지금 상실 중입니다. 그러죠? 과거에 우리가 알았던 윤리 도덕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했던 예를 들어서 뭐 장유유서라든가 이래서 어른들을 좀 대접해드리고 이랬던 부분들이 지금은 거의 사라집니다. 지금 어른들이요 젊은이들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욕 그대로 먹습니다. 지금은 뭐 윤리 도덕 따지지 말자는 겁니다. 각자 개인주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타치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극도로 우리는 지금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현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기주의에 입각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종교라는 것이 뭘 그렇게 절대 종교가 있겠느냐. 모든 종교는 다 같다. 뭐 기독교나 불교나 뭐 유교나 다 같은 종교 아니냐.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현재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만이 옳다? 천만의 말씀. 그러면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에 대한 붕괴가 되어졌습니다. 절대 가치가 없어요, 지금은. 다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너무 옳다 하지 마라. 우리도 옳고 너희도 옳고. 그래서 다 이 종교가 나중에 올라가면 하나로 다 뭉쳐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세대, 이런 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니 절대 가치가 무너지니까 뭐가 드러나냐면은 물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 자리에 물질이 딱 서죠. 성경에서도 가장 염려스러웠던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했을 정도로 이 재물의 힘은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 가치가 무너지니까 그 자리에 이 물질이 재물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물질이면 뭐든지 다 한다 이것이죠. 실질적으로 또 우리 사회 보면은 돈 있고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과거에 그런 이야기 있었죠.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했잖아요. 돈이 없으면은 없는 죄도 그냥 유죄가 되어지고요. 돈이 있으면 있는 죄도 없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물질을 쫓는 자들이 많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은 점점 많아지고 살만한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어져요. 이상하죠? 불만족합니다, 늘. 살아가면서 과거보다도 더 윤택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불만을 가득하고 살아갑니다. 만족이 없어요. 이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하나는 이제 과학이 발달되어집니다. 물질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과학에 힘을 쏟게 되어지죠. 그래서 과학이 발달되어지니 과학 만능주가 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과학이 최고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해서 과학이 발달되니 의학도 발달되어지고, 의학이 발달되어지니 인간 100세 시대가 왔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에 이끌게 되어지죠. 과학 만능주의에 있다 보니까 모든 기계들이 아주 세련되게 발전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손안에 들려진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정보라든가 모든 편리한 세상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 하나면 다 끝나버려요. 근데 이상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편리하면 편리해질수록 우리 마음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냥 이 시대가 너무 빨리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맞춰다 가다 보니까 왠지 공허해지는 마음이 들어요, 저는. 비단 저뿐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허해져요.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지고 허전해진단 말입니다. 왜? 점점 혼자 고립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니, 같은 집안에서도 아이들과 부모 간에 식사하고 그럼 끝이에요. 각자 방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이거 하고 있어요. 제가. 오직하면 밥 먹으러 나오라 할 때도 이걸 칩니까? 야, 밥 먹으러 나와라. 그렇게 해서 나와서 밥 먹고 이런 시대예요. 점점 인간들은 고립되어져 갑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런 공허함 속에서 과학이 발달되어지니까 환경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환경 변화되어져요. 자연적으로 자연재해가 이루어지죠. 지금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모든 환경이 변화가 되어져서 여름에는 더 더워지고 겨울은 이제 더 추워질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각종, 더군다나 요즘은 우리 코로나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예요. 오죽하면 이제 코로나 전과 후에 이렇게 나눠져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얼굴도 하나 제대로 볼 수 없어요. 다 마스크 쓰고 있죠. 사람들 만나기를 두려워하죠. 점점 두려워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엄습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처해진 상황입니다. 뭐 여러분이 특별히 뭐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현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런 이기주의, 절대가치가 붕괴되어지고 불만족과 공허와 자연재해와 두려움, 불안, 미래에 대한 불투명, 이러한 삶 속에서 살다 보니 마음은 늘 급하고 쪼그라들고 뭔가 쫓겨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좀 살고 있을 때 이것을 시류라고 해요. 시류. 지금 흘러가고 있는 많은 시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끌려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지 아니하면
우리도 여기에 그냥 끌려가서 불안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공허해지고 불만족 속에서 여전히 이기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서글퍼지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끌려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이 오로지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 있겠는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것이죠. 왜? 아까 우리가 성경을 봤듯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요.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며 우리가 오로지 가야 할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특히나 이런 시대에 우리의 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죠. 얼마나 지금 혼돈스럽습니까? 이 세상의 혼돈과 어두움과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빛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많이 공부하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왜?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성도라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택한 겁니다. 제가. 자, 또 하나는 이런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이런 길과 진리와 생명 빛이시고요. 본질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예수님 오고 나서 구원의 역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역사가 전환점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BC라고 이야기하고 이 예수님 오신 후에를 라틴어로는 아논 도미니라고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후라고 하죠. 주님이 오시기 전. 이거 주전이잖아요. 이게 주. 주님이 오시기 전. 이 시대가.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 주님이 태어난 후 이것을 역사의 기점으로 삼아서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렇게 관점을 바라보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원치 않든 안 원치 않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시점에서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역사의 중심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21세기의 역사의 선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역사의 중심을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선에서 올바르게 서가지고서는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해야 된다. 그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선지자들이 우리들에게 주실 그 은혜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어.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들, 선지자들이 오셔서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예언하는가? 우리에게 임할 그 은혜, 은혜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는데 근데 선지자들이 그때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핍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니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펴가지고 하는데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왜 성경을 상고하느냐? 여러분이 왜 상고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지 아니한다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티내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고 연구했지만은 또 여러 시간을 걸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그리스도, 만물을 만드시고 보존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물 안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역사의 선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부지런히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시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요한복음을 특별히 택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고찰의 당위성입니다. 나는 예수를 잘 못 믿겠어 라고 하시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그 목적을 그렇게 쓰고 있죠. 너희로 하여금 이 요한복음을 읽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를 믿게, 첫 번째는 그를 믿게 할 것이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걸 믿게 할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게 될 것이야. 그렇게 얘기했듯이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요한복음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가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보장이 확실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서 다시 한번 고찰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고요. 나는 잘 아직도 못 믿겠어 하면은 이번 기회에 요한복음을 잘 살펴봐서 정말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역사를 섭리해 가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그 역사의 구속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할 것을 계획해 하시고 언약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실 때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때가 가장 적합할 때였었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통하여서 역사를 진행해 가신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진행해 가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어떻게 준비해 가셨는지,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천하 만민이 복을 어떻게 받게 되어질 것인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때를 만들어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걸 살펴봐야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1세기를 주관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분명하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이제 믿어져야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이 역사를 하나님 지금 주관해 가시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실하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내셨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수르 제국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아수르 제국까지는 안 가고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나라니까. 자,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배경들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되어졌고 왜 로마 시대 때에 하나님을 보내셨으며 그 전에 많은 제국들은 왜 필요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니까. 근데 여러분 뭐 그동안 역사 많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잘 따라오시라고 봅니다. 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바벨론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은 그렇게 긴 제국을 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았었습니다. 겨우 87년이에요. 겨우 87년 동안 바벨론 제국은 형성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가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가 있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먹고 배부를 거야. 그러면은 나를 잊어버려. 그럼 내가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의 언어를 쓰는 그 이방인들에게 내가 끌려갈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줬거든요. 근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첫째, 1차 포로, 2차 포로 다 끌려가요. 3차 포로까지. 그래서 여호와김 때 끌려가고 여호야김이죠. 이때가 이제 605년부터 시작합니다. 605년부터 1차 포로로 끌려가서 이때 끌려갔던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하고 성전 기물들이 이때 다 끌려갑니다. 두 번째가 여호와김이에요. 여호와김 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가고요. 그 다음에 왕족, 귀족들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이때가 586년도죠. 이거는 597년도 이때가 되어지는데 여호와김과 여호와 시드기야 3차 포로를 시기를 통해서 완전히 성전이 회파가 되어지고 그러죠? 성전 회파. 왕국이 무너집니다. 586년도에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지고서는 이제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들이 그래서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회당. 그리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모여서 이 기간이 한 70년이 되어지는데요. 회당에서 그 공동체들이 모여서 열심히 성전 예배는 끝났어요. 이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형성되어진 자들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하나하나 베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끼면서 연구를 하죠. 그래서 최초의 유대인 신학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베끼고 그걸 가르치는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당과 디아스포라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그 이유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복음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회당과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나중에 이 회당과 디아스포라는요, 바울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전초 기지들입니다. 다 여기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요. 물론 뭐 아덴 같은 데 가면은 바울이 광장에 서가지고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대부분이 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이미 구약적인 기초가 다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서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하면은 호불호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데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은 구약을 다 가르쳐 줘야 된단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당과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급속도로하게 복음이 퍼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자, 여기서 바벨론은 끝나요. 하나님께서 해 나가신 일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 다음에 뭐죠?
바벨론 다음에 뭐예요? 에? 헬라죠. 아니,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한 207년간 하나님께서 제국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207년간 전색이 되어져요. 근데 페르시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던 것을 그대로 회복시키는 그런 시기입니다. 고레스 왕 칙령을 통해서 1차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스룹바벨은 유대 왕족입니다. 스룹바벨 유대 왕족을 통해서 536년서부터 시작되어지죠. 1차 회복, 귀환이 되어집니다. 포로 귀환이 되어지죠. 그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 때 다시 회복을 시켜주죠. 그러면서 성전을 회파한 걸 성전 다시 재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좀 보여주신 거죠. 왜? 내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날 거야. 이것을 이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이걸 바벨론 때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시대 때에 회복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음적인 그런 메시지를 이때 보여주시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페르시아 시대 때에 구약 성경이 구약 계시가 마칩니다. 종결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완성시켜놔요. 이때로부터 약 400년 동안에는 침묵의 시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안 보내십니다. 침묵의 시기예요. 이때 이미 구약 성경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는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인 계시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일단 끝내요. 이것이 페르시아 시대 때 이루어졌던 사건이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헬라 시대가 벌어집니다. 오죠. 헬라 시대가. 헬라 시대도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제국이 형성되지 못합니다. 한 268년이죠. 268년간 헬라 제국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잖아요. 그 젊은 왕이 급속도하게 헬라 제국을 갖다가 점점 저기 사진 보듯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특이한 점은 알렉산더는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기 이 헬라 문화와 그리고 헬라 이 언어를 세계화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요즘 뭐 글로벌 시대이지만은 이미 이전에 이때부터 알렉산더는 글로벌 시대를 꿈꾼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죠. 헬라 문화, 점령한 나라는 곧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를 갖다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가요, 이 나라는 268년뿐이 안 되지만 헬라 제국은 헬라 문화는 약 600년간을 융성해집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약 600년간 헬라 문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죠.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헬라어로 번역을 해버려요. 참 희한하죠. 헬라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헬라 문화를 갖다가 장악하게 해놓고, 그래서 헬라어를 공용어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70인들, 원래는 이제 그 유대인들 72명을 데리고 와서 번역합니다. 번역을 해가지고서는 완성을 시켜놓죠. 그래서 70인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 70인 번역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약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디테일을 마련해 놓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헬라어가요,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됩니다. 헬라어로 기록돼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서 이 땅에 내놓게 되어집니다. 전 세계인들이 헬라 문화 속에서 헬라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헬라어 성경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이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 제국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면서 지금 일을 진행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계시를 끝내 놓고 신약과 구약의 모든 것을 헬라어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죠. 물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기록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반들을 하나하나씩 다 닦아놓고 있는 중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헬라 제국에서 주목해 볼 그런 내용은 뭐 자세히 내가 지금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큰 두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제 알렉산더가 죽잖아요. 죽어서 그 신하들이 나라를 갖다가 나누죠. 나눠가지고서는 네 명에서 나눠 갔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할 그런 왕은 셀루커스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 두 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을 장악한 셀루커스 왕조가 있고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이집트를 장악한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두 왕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잘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죠. 셀루커스 왕조를 북방 왕,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를 남방 왕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셀루커스 왕조의 안토니우스 에피파네가 있었습니다. 에피파네라는 그 왕자가 있었는데,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신상을 자기가 세우잖아요. 헬라와 정책을 핀다고 해가지고서는 율법을 만약에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핍박을 가합니다. 끝까지 받아들이겠다? 죽여버립니다. 그 할례, 안식일 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다가 신상을 짓고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단에다가 돼지 피로 막 적셔버립니다. 그런 일을 해나가죠. 그 유대인들을 헬라화를 시키려고 그런 일을 해나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하스몬 왕가가 있습니다. 하스몬 왕가가 있어요. 이때가 유대 독립기간입니다. 약 104년 동안 유대 독립이 이루어지는데 이 하스몬 왕가가 이기와 매우 연관이 있죠. 이것 때문에 이 에피파네스 때문에 에피파네스가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쪽은 에피파네스가 아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나타난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에피마네스라고 그 이야기합니다. 미친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그들이 악감정을 생기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이들을 물리치고 시리아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때 이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은 다윗 왕가인데 다윗 왕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들은 하스몬 왕가는 다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유대인 왕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잠시 그들은 독립 기간을 가지면서 행복하게 잠시 동안 그렇게 행복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권력 다툼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권력 다툼 때문에 그 권력 다툼에 의해서 누가 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냐면 헤롯가가 들어옵니다. 헤롯 대왕이 들어와요. 그 헤롯 대왕이 들어와서 여기에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 하스몬 왕가와 헤롯이 결혼을 해요. 정략적인 결혼을 해가지고서는 이 헤롯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같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헤롯이 로마를 통해서요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집니다. 이 헤롯은 이두메 족속입니다. 이두메는 에돔 족속이죠.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예수님이 이제 이때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대가 오죠. 로마 시대 때에 헤롯이 로마의 꼭두가시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가 AD 4년입니다. 4년에서 5년경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AD 4년에서 5년경에 오시거든요. 날짜가 그때 잘못 계산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졌지만 원래는
BC, 아니 AD가 아니라 BC죠. BC 4년경에 이때 오십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 때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헤롯 대왕은요, 포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면서 헤롯 대왕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는 포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가와 결혼했던 모든 아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식도 죽여버려요. 완전히 손절을 해버립니다. 이 하스몬 왕가하고 손절해버려요. 그러니 그 포악한 그 성정을 가졌던 그 헤롯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이집트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 베들레헴의 2살 아이를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포악성이 헤롯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마태는 그렇게 예언을 했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애곡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것이 바로 라헬이 자기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것이 이루어지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헤롯이 좀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헤롯은 이듬의 족속이기 때문에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다윗의 적통입니다. 적통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는 것은 당연하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것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헤롯은 이방인의 왕이죠. 이방인의 족속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한 왕이 아니죠. 그 비어있는 자리에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다윗의 적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로마가 이때 다스립니다. 로마를 다스리면서 로마에는 법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로마의 법을 책으로 삼아서 법을 지을 정도로 로마 법이 잘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법이 바로 극형을 처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법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로마가 시대 때 오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돌에 맞아 죽든지 하셔야 됩니다. 왜? 유대인의 법은 돌에 맞아 죽는 거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죠. 왜? 과거에 모세 시대 때에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었단 말입니다. 막 죽어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그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고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그러죠?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받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했듯이, 바울이 해석을 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어서 저주받아서 죽으셔야만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 로마 시대 때가 너무너무 필요했었어요. 그의 십자가 처형이 로마의 법에 따라서 그가 죽게 되어졌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로마를 통해서, 그리고 길이 다 닫혀져서 바로 선교가 그 로마의 그 닫혀진 길을 통해서 급속하게 세계 선교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역사학적인 학자들의 관점으로 본 게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역사관입니다. 그들의 역사관과 우리의 역사관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그 경륜,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역사관이 세워졌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역사학자들은 이걸 바라보지 못하죠. 구속사적인 관점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걸 바라봤을 때, 아하,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마다 제국을 세우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나하나 준비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 주시려고 지금 이런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믿어져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 드린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구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한 제국을, 한 왕을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성하기도 하시고 쇠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갖다가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하냐면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뭐다? 주권자다. 이거 하나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간단하게 살펴봤지만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단 말이죠, 지금. 복음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에 섭리해 가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주전 시대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추후 시대도 하나님의 당신의 장중에 두고 역사를 진행해 가심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그렇다고 한다면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 실망스럽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비록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 역시 지금 21세기도 과거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주관해 가실 것이다. 그러니 그 주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 위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 우리가 탐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힘을 얻겠냐 말이죠. 세상 철학에서 기대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물질에 기대어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종교다원주의에 살아오는 우리들을 절대 가치가 무너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디다가 좀 우리가 기대고 살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고 살 때는 오로지 빛이시며 생명이시며 진리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고, 모든 역사를 당신의 뜻에 따라 움직여 가게 하시는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디는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모든 것이 다 힘들잖아요. 힘들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시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도라고 하면 적어도 이 역사를 꿰뚫고 있어야 되고,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시작부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엄혹한 시절에, 그렇게 뭐 엄혹한 것도 아니지만은 하여튼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어가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요한복음을 하나하나 깊이 통찰해야 된다고 하는 것, 결코 과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요한복음에 대한 특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론적으로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인데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드러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새로 다시 새로 키워나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빛처럼 빛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